창세기 3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의 상봉을 한 형제가 이제 가족을 소개하고 예물을 이제 드리고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먼저 가족들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가족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주셨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식들을 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야곱이 거기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들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요셉과 라헬을 소개했습니다. 라헬과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딱 드러냅니다. 이 복선입니다. 앞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야곱 뒤에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성경이 일부러 요셉의 이름을 드러내서 여기서부터 요셉을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가족을 소개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는 거죠. 안심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먼저 8절에서 에서가 그 만난 짐승떼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게 다 뭐냐? 왜 나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것이다. 네,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제가 형님한테 참 미안한 것이 많고 죄송한 것이 많아서 형님께 제가 은혜를 입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제가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거절을 합니다. 나 많이 있다. 괜찮다. 그럴 때 강권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강권을 해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얻은 거죠. 그만큼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는 거죠. 나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잊겠다라는 것을 이 선물을 통해서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또 여기서 자기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도 야곱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제가 2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벌은 것입니다. 제가 얻은 것입니다. 제가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기가 22년 동안 소유한 그 재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다. 실제로 그랬죠.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조건이 성립될 때마다 외삼촌 라반이 와서 그건 무효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번복하면서 야곱을 어떻게 하든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마다 조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조건에 만족하게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에서에게 주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소개하고 예물을 내놓은 것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형을 만나러 갈 때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떠난 길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다가올수록 형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무섭고 두렵게 느껴져서 야곱이 굉장히 두렵게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 상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에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에서도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을까요? 야곱도 어떻게 나올지 에서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 녀석이 지금 나한테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앙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보낸 이 많은 자산을 보면 쟤도 분명히 이 자산을 관리하려면 사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사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 상봉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베들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 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그 상대의 마음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하나님 선하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몰라 막막할 때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은 화해 그리고 아름다운 상봉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